칼바르트의 로마서 강의 1장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체 1장 16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 곧 믿는 자 누구에게 대해서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 그 안에서 계시되기 때문입니다. 즉 신실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바 곧 성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나의 신실로부터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세계의 종교들과 세계관들의 다툼을 일부러 찾아 구할 필요도 그 다툼을 피할 필요도 없다. 복음은 다른 세계 종교들과 굳이 다툼을 일부러 찾을 필요도 없고 다툼을 만들 필요도 없고 또 그 다툼을 또 일부러 피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전적으로 다른 거니까.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더 높은 현존재 영역들을 여전히 계속 찾고 파악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과의 경쟁 외곽에 있는 것, 그게 복음이다. 복음은 다른 진리들과 나란히 병존하는 또 하나의 진리가 아닌 거예요. 1, 2, 3 이런 식으로 또 병존하고 플러스가 되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모든 진리를 질문대 앞에 세워놓는 바로 그 본체인 거죠. 본체. 복음은 그래서 돌적이지 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심이지 단순히 어떤 그 중심 그 곁에 달려있는 그 무엇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복음을 이해하는 자는 총체적인 것이고 곧 실존을 위한 다툼 속으로 옮겨짐으로써 모든 다툼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복음은 자기를 듣고 선포하는 자들을 대리하고 운반하지 스스로 대리되고 운반되지 않는다. 부활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미지의 하나님, 곧 거룩하신 분, 창조주, 그리고 구속자로서 자기 자신을 알게 하는 바로 그분 자신의 행위요 모든 기적 중의 기적이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면서 숭배하여 온 그것을 여러분에게 나는 전파합니다. 인간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성전에 거하는 것들, 인간의 손에 의해 섬겨지는 것들, 어떤 누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신성한 것들, 즉 소위 신성한 것들을 안다고 믿는 그러한 인간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신성한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다. 자, 이 얘기인 거죠. 다른 것이다.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어떤 성전에 거하거나 인간의 손에 의해 섬겨지거나 이런 것들, 인간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신성한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알려지지 아니한 분으로서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분으로서의 하나님은 모든 것에게 생명과 호흡과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시는 거죠. 모든 힘들의 위기이며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것의 그 모든 것들이 측정되면 그것들은 무엇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아니고 무엇이기도 하다. 이 역설을 얘기하고 있죠. 그 힘은 모든 것들의 존재를 가능하게 해주는 제1동자요. 가장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그 움직임의 어떤 가장 근원, 그것들의 마지막 정숙이며 모든 것들을 지향시키는 근원이고 그 모든 것들의 존재 기반을 마련해주는 목표이다. 순수하고 뛰어나게 하나님의 능력은 제약되고 제약하는 모든 힘들과 나란히 그리고 그것들 위에 있는 것이라 그런 것들의 저편에 그리고 그것들과 혼동될 수 없고 또 그것들과 나란히 병렬될 수 없는 능력으로서 완전히 차별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고도의 조심성을 갖고 그러한 것들과 비교될 수 있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서 자족적인 거고 무조건적이며 스스로 진리 그 자체가 된다. 어디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자, 그리스도 공동체는 어떤 말도 어떤 일도 어떤 사물도 그 자체로서는 거룩한 것으로 알지 않는다. 그리스도 공동체는 거룩한 분을 지시하는 부정들로서의 말과 일과 사물만을 알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결핍과 소망의 표현 대신에 소유와 존재이려고 하는 한 소위 그리스도 교적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모든 것들은 복음과는 무관한 인간적 부수물이요 위험스러운 종교적 잔재이고 유감스러운 착각일 것이다. 어떠한 결핍과 소망의 표현 대신에 소유와 존재이려고 하는 한 그래서 그리스도 교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 교로부터
그리스도인들교로 이렇게 바뀌죠. 그 부활의 차 안에서 스스로 진동하는 세계 현실성과의 평화 협정 혹은 공존 양식으로 되어버리고 말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과는 어떤 관계도 없는 것으로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결국 인간화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의 어떤 종교적 측면으로 끌어내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 복음은 철저하게 경쟁 불허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 종교들과 세계관들의 사이에서 가장 심각한 진퇴양난의 궁지에 몰려있게 되고 만다. 자, 그리고 그러나 바울은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을 지칭하고 있다. 아무 눈도 보지 않았고 어떤 귀도 들은 바 없으며 어느 인간의 마음에도 와닿은 적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그 바울은 뭐예요? 우리가 예측하고 막 그 설정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을 지칭한 거고 아무 눈도 보지 않았고 어떤 귀도 들은 바 없는 어느 인간의 마음에도 와닿은 적이 없는 그래서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감옥 속에 처해 있다. 우리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어 있고 그로부터 우리는 더 심각하게 타락되어 있고 원상태로 다시 복구된다고 하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인간의 통일성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가? 당연히 던져질 수 있는 질문이다. 이 세계를 하나님과의 통일성 가운데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터무니없는 종교적 교만이든가 혹은 탄생과 죽음 저편에서 참된 것의 통찰, 곧 하나님에게 근원을 갖고 있는 통찰이든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같은 마침 그 또 키에르케고르의 이것이냐 저것이냐인 것처럼 터무니없는 종교적 교만이던가 혹은 참된 것이던가 하나님에게 근원을 둔 통찰이 제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야 한다면 그때 종교적 오만은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다. 자, 위조화폐가 나돌기 시작하면 진짜 화폐 역시 의심받기 마련인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복음이 마지막에 통찰을 가능하게 해준다. 복음은 마지막 통찰 이전에 인식들의 유통을 정지시켜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조 지폐가 시장에 나돌면 안 되는 것처럼 이전에 통찰 이전의 인식들이 유통을 정지시켜야 된다. 복음이 그분 그대로의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고 그분 자신을 생각하며 그분만을 생각한다. 바야흐로 복음이 전적으로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죠.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성이 자유로 바뀌는 것을 예고하고 죄 용서를 선포하며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를 예고하고 잃어버려진 모든 것의 되찾음을 선포한다. 복음은 다가오는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예고하는 비상경보요. 신호이다. 당장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인간은 인간으로 머물러 있고 인간에게는 온갖 죄의 짐과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만을 온통 지고 가야 하는 것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우리의 현존과 상존의 정황에 대한 그 어떤 자기 기만이 없기를. 우리에게 대두되는 아니다는 하나님의 아니다이다. 우리에게 대두되는 아니다는 하나님의 아니다. 우리에게 대두되는 부정은 하나님의 부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결핍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결핍되어 있는 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한계를 정하는 것은 또한 그 세상 진리의 터닥입니다. 하나님의 아니다는 바로 그것이 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의 그렇다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전망과 출입구와 소망을 갖는다. 이로써 우리는 이 세계에서도 역시 오솔길의 방향을 갖게 되니 곧 확신에 찬 절망, 루터죠. 확신에 찬 절망 가운데서 항상 확신에 찬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 항상 아주 작은 발걸음을 계속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확신에 찬 절망 가운데서 항상 아주 작은 발걸음을 계속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감옥에 갇혀있는 자는 감수가 되고 이와 마찬가지로 감수 역시 자기 위치로부터 물러나 그의 감방으로 들어가게 되어 저 감수는 밝아오는 날을 응시한다. 내가 받은 계시를 누구나 알아보도록 판에 새겨두어라. 계시는 아직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내가 본 그 계시는 때가 되면 거짓없이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그 계시는 연기될 수도 있으니 그렇다 해도 끝까지 기다려라. 끝날은 반드시 찾아온다.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 거죠. 복음은 믿음을 요구한다. 믿는 자를 위해서만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에는 믿음을 요구한다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복음의 진리는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없고 직접적으로 파악될 수도 없다. 성령에 의해서 파악되는 거죠.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된 거고 성령은 직행적인 직접성의 부정이다.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라면 그는 불가식별성 가운데 있음에 틀림없다.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직접적 식별 가능성은 바로 우상들에 있어서의 특징적인 것이니까. 항상 우리는 눈으로 보고자 하지만 직접적인 식별 가능성들은 다 우상에 관련된 것들이죠. 이 세상에서 그것은 역설으로만 나타나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며 또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 복음은 스스로를 해명하지 않고 자천하지도 않으며 구걸하지도 않고 또한 흥정하지도 않으며 위협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는다. 복음은 바로 자신 때문에 자신에게 귀가 기울여지지 않는 곳에서는 자신을 유보시킨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지향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오히려 믿음이 아니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에 지향되는 거고 믿음에게 기회가 주어지기 위하여 믿어지는 모든 것은 오히려 어떻게 되죠? 감추어져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가 의롭게 하시면 우리를 죄 아래 두심으로써 그렇게 하신다. 만약 그가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 드신다면 우리를 지옥으로 던져버림을 통하여 그렇게 하신다. 자, 그가 의롭게 하시면 우리를 죄 아래 두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거고 그가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 들이신다면 우리를 지옥으로 던져버림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 역설, 이것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파악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복음은 다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만 어울릴 수 있으니 그것은 도무지 믿어질 수 있기만 할 뿐이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익명에 대한 경외이고, 자, 하나님의 익명성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세계 사이에 놓여 있는 질적 차이 등장했죠. 질적 차이에 대한 의식 가운데서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세계의 전기로서의 부활의 긍정, 곧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된 신적인 아니다의 긍정이죠. 그 아니다가 먼저인 거예요. 신적인 아니다의 그 긍정. 하나님 앞에서 경악된 숨죽입니다. 역설 가운데 있는 진리에 의하여 세계의 한계가 그어져 있음을 인식하고 역설 가운데에서의 의지에 의하여 자기 자신에게 한계가 그어져 있음을 인식하는 자. 자, 도피할 수 있기에는 그가 이 역설에 관하여 지나치게 많이 알고 있어서 오히려 그러한 역설과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역설에 저항한다고 하는 것이 어렵게 된 자. 마침내는 이 역설을 고백하고 또한 자기 삶을 그 역설 위에 터닫기를 기도하는 자.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에 대하여 신의로 대답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그러나를 말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말하는 자는 그는 믿는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음은 여기도 나오죠. 각자 누구나 믿어야만 하고 믿을 수 있다는데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복음에 대한 선택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그러니까 누구나죠. 복음은 세계의 현존과 상존을 문제로 삼고 이와 함께 직접적으로 각 사람에게 향해진다. 각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깊은 문제성이 보편적인 인간적 문제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적인 역설 역시 보편적으로 인간적 문제인 거죠. 이 문제 안에서 그러한 삶의 깊은 문제성이 인간에게 의식되어지고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그 얘기를 잠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택의 부름이 받아졌을 수도 있다. 누구죠? 유대인들이 우선적으로. 그러나 이 우선성에 대한 우월성은 하등의 우위성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선을 긋고 있죠. 복음을 듣게 되는 가능성은 그 복음이 들려지는 것에 대한 책임성이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보편적인 것이에요. 복음 안에서 계시되는 것은 크고 보편적이며 모든 계층의 모든 인간을 무겁게 누르는 하나님의 의의 비밀인 거죠. 그래서 복음은 보편적이다. 그리고 모든 계층에게 모든 인간에게 무겁게 눌려지는 하나님의 의인 거죠. 이 세계의 현존과 상존 그리고 인간을 절대적으로 긍정하는 그러한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가장 크게 감동되어 최고의 수식어를 동원해 그것을 화려하게 꾸민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러한 신에 항거하여 소리 지르는 자의 외침은 그러한 신을 정당화하려는 자들의 예술보다 진리에 더 가까이 있다. 그 하나님은 바로 현재 존재하는 우리 자체를 바로 현재 존재하는 세계 그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긍정한다.
자, 우리의 위기를 야기시키고 우리를 법정에 끌어들이심으로써 그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죠. 신실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니 곧 우리를 향한 그의 신실로부터이다. 자, 신실의 개념이 다시 등장을 했죠.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고 곧 우리를 향한 그의 신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 참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았다. 창조자는 그의 피조물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은 고집스럽게도 지속되는 거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해방된 후에 인간이 갈망 가운데 은밀하게 뜻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과의 가장 깊은 일치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만약 인간적인 궁극적 질문이 우리 속에 깨어만 있다면 그 질문이 깨어만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대답은 끈질기게 지속된다. 그렇죠? 믿음에게 신실해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이 계시된다. 신실과 믿음은 계속 연관성이 있죠. 하나님의 아니다라고 하는 짐을 스스로 자기 등에 지는 자들은 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렇다에 의하여 운반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니다, 그렇죠? 우리의 어떤 그 꺾임, 하나님의 어떤 그 부정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긍정함으로써 운반되어지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이 원기를 회복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기를 회복하는 거죠. 의인은 신실로 살 것이다. 의인은 파수꾼이 된 죄수이고 곧 놀라 넋을 잃은 경황이 있으나 동시에 희망을 갖게 되는 자의 의. 그는 하나님의 신실로 살 것이다. 인간의 믿음에서부터라고 말하든지 양자는 같다. 자, 여기가 이 부분이 저도 약간 읽으면서 그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과 인간의 믿음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뭔가 이 성작 우리가 평소에 많이 읽던 성경의 그 번역에서는 보통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통 개역개정판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으니까 그 의인의 믿음이니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의인은 나의 신실로부터 살 것이다 이렇게 바르트가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의 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로부터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이 살아나는 거니까 이 번역이 맞는 건가 저도 약간 궁금했는데 지금 바르트가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로 살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로부터라고 말하든 혹은 인간의 믿음에서부터라고 말하든 양자는 곧 같은 거다. 같다고 보고 있죠. 결국은 하나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을 완전히 다르신 분으로 거룩한 분으로서 자신의 아니다와 함께 피할 수 없게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고 우리의 뒤를 쫓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믿음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이 아니다를 받아들이는 외경이라는 뜻이며 공동을 향한 의지, 부정 가운데 떨림으로 견디어낸다고 하는 뜻에서의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신실이 인간의 믿음과 만나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가장 별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이 인간의 믿음과 만나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이게 바로 로마에서 화제가 되는 바로 본체다라고 하면서 되게 중요한 설명을 이 장에다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밤이라는 제목인데 밤 그리고 원인 그래서 1장 18에서 21절. 자, 그것은 진리를 그들의 불순종의 굴레 속에 가두어 놓는 인간들의 온갖 불경과 불의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밤이니까 뭔가 어두운 그런 느낌이죠. 자, 믿는 자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는 자는 욥과 함께 근구 불가능한 아주 높은 곳에 계셔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루터와 함께 숨어 계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 그에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고 그가 구원을 받으니 다만 그만이 구원받는다. 갇힌 자만이 자유롭게 되고 가난한 자만이 부하여지고 약한 자만이 강해지고 겸허한 자만이 높은 것에 축해 앉혀지며 비난한 자만이 채워지고 아무것도 아닌 자만이 그 무엇이 된다. 루터의 표현을 인용했습니다. 인간의 불경과 불의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자,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심판하는 분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한 우리 위에 내려지는 심판이죠. 그 진노는 우리 앞에 놓여진 아니다이다. 그 진노라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그 부정하시는 아니다이다. 그 진노는 우리가 그 저항을 우리에게 자신에게 겨냥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한 그것은 세계의 현존과 상존에 대해 늘 도처에서 예고된 저항인 거고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삶의 모호성인 거예요. 우리의 한계성과 무상성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필연성으로 자각되지 않는 한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이다. 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측정되어질 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근원과 끝이라고 하는 것에 견주어 볼 때 모든 사물은 한낱 가상에 지나지 않죠. 설사 우리 앞에 놓여진 큰 물음표를 우리가 보지 않는다 하여도 삶은 자신의 온갖 모호성과 함께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 또한 그와 함께 걸어간다. 결국 인간은 죽죠. 근데 결코 그것으로 출구가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으로서 끝나지 않는다. 죄수는 여전히 죄수로 남아있을 뿐 간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다림은 그럴 경우 체념이 되는 거고 체념은 비통한 역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결국 연결되지 않으면 소망으로 이어지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천국의 어떤 소망으로 이어지지 않게 된다면 어떤 우리 아까 다뤘던 구원의 어떤 복음에 대한 그 소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면 결국은 여차저차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무상하게 죽어가는 그 죽음 속에 그 기다림이라는 건 사실상 체념인 거고 비통한 역기움이다. 우리의 현존 그 자체인 역설, 곧 큰 열매를 약속하는 역설은 그렇게 될 때 삶을 갉아먹는 해충, 충해가 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대신 운명이라든가 진료, 우주, 우연, 필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지금 시대가 그런 측면이 있죠. 이미 바르트의 시대도 바로 그런 낌새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는 걸 겁니다. 자, 그러나 신적 진노의 마지막 결과는 부활의 믿음 없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기도 하다. 부활의 믿음도 없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비극이죠. 이 세계 전체는 하나님의 흔적인데 그러나 우리가 믿음 대신에 화근을 택하는 한 그 세계는 자체의 절대적 불가사의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의 유일한 흔적으로 남아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리스도 밖에 그리고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의 의인 거죠.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 밖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온갖 불경과 불의 위에 나타납니다. 불경의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무엇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서 가장 높은 자리를 할당한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하나님을 원칙적으로 우리 그리고 사물과 동일선상에 갖다 놓는다. 그가 그 누구를 필요로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자,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 그렇게 우리가 끌어내리는 거죠. 아무런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그가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우리 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우리는 마치 그의 절친한 자나 후원자나 또는 그의 고문 혹은 교섭자인 채 한다. 우리는 영혼과 시간을 이미 혼동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은 불의 가운데 있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 이 관계에 있어서 슬며시 주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그 비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중심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성이 중심인 거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미 수단화된 거죠. 우리의 교만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위에 있는 초월적 세계의 인식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기를 요구한다는 데 있다. 마치 우리의 어떤 힘으로 우리가 그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고 즐기고 숭배한다. 우리의 어떤 경건은 온갖 겸허와 감동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사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반역인 것이죠. 우리는 시간을 영혼과 혼동하고 있다. 자, 계속 나오는 표현이에요. 시간과 영혼을 혼동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살고 있음으로써 우리는 비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짜신을 섬기고 있는 것. 그게 우상이죠. 진리를 그들의 불복종의 굴레 속에 가두어 버리는 인간들. 자, 두 번째 특징은 시간적으로 보면 첫 번째다. 인간은 우선 자기 자신에게 홀리고 그리고 비신에게 홀린다. 그러니까 먼저 우상에 빠진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우선 자기 자신에게 홀린 것이고 그 다음에 비신에게 홀리는 거다. 사람들은 처음에 자기 자신을 높이 축혀 세움으로써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의 간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서만 생각하도록 허락되어진 것을 우리에 관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은밀히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로부터 공공연히 고립시키는 결과를 자초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그 무게와 의의를 탈취하여 속물로 만들고 무의하게 만들며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이면 우상이 파묻힐 수밖에 없는 거고 자기 자신을 창조자로서 느낄 수밖에 없다. 인간의 그 교만과 불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9에서 21절 계속 보시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이 세상의 창조로부터 그의 역사 안에서 이성적으로 보여지게 되었으므로 인간은 스스로를 변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거나 그에게 감사를 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알려졌습니다라고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알려고 하는 어떤 진리, 그 진리는 알려진 진리인 거예요. 이미 알려진 진리고 곧 우리의 한계성의 통찰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의 한계성의 지향이신 분인 바 한계를 정하시는 분에 대한 전망 가운데서 발견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알지 못함이 우리의 삶의 문제요.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아닌 바, 곧 그러한 인격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 생각에 저항하면 우리는 어떤 낯선 자에 대해 저항하는 게 아니라 바로 가장 고유한 의미에서 우리 자신에게 저항하는 거고,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 생각에 대한 기억은 하나의 질문으로서 하나의 경고로서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 하나님 생각이 미궁의 나락이며 우리의 길 모두의 처음과 끝에 감추어진 본향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평범한 삶의 지혜조차도 벌써 옛날에 확증하였었죠. 욥기의 저자와 전도자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맑고 밝은 눈동자는 벌써 옛날에 그들의 관조, 거울 속에 그 관조의 원형, 곧 비명시적인 것을 알아차린 거죠. 보여지지 않는 비명시적인 것을 알아차렸고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찾아내었죠. 욥과 어쨌든 전도자 솔로몬은요. 주의 말씀은 그냥 들리는 게 아니죠. 뇌우 가운데서 들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 연설자로서 혹은 그와 반대로 그에게 탄식하는 자로서, 그렇죠? 마치 인간에게 말하듯 그와 말할 때 어리석게 말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를 항상 요구한다. 그 자체의 절대적인 불가사의성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직접적 응답이 있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 자신이 대답이신 그러한 질문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아니다는 세상의 창조부터 그 역사 가운데서 드러나 이성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 자, 이성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조용하고 편견과 종교적 선입견이 없는 관찰을 통해 확정되고 파악되어질 수도 있다. 우리가 다만 이성적으로 보려고만 한다 해도 우린 이미 그 위기 안에 서 있는 것이다. 부활의 복음과 일치 가운데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힘과 신성,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주는 두려워해야 될 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다른 모든 신들 앞에 나타나 있는 그의 뛰어남이고 그것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창조자로 그리고 구속자로 분리여기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교차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교차선이라는 거 그래서 항상 보여질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심판관을 인식할 수도 사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구절에 이성이 나왔던 거죠. 우리는 인식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는데 그들이 정작 보지 않고 듣지 않는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러한 진노의 계시는 보는 눈과 듣는 귀가 함께 일어난다. 하등의 변명의 여지가 없음은 이성적으로 보여진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영원한 힘에 관하여 말하고 있고 그 역사가 하나님을 자연적이고 심리적이고 자연 속에서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 속에도 있고 기타 이 세상의 여타한 세력들과 동일시하는 비신 숭배에 대하여 먼저 저항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변명할 수 없음은 이성적으로 보여진 사실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누구에 대해서도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그렇죠? 부인하는 문제, 그렇죠? 불신하는 문제에 빠져 있는 거죠.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바로 그의 빛, 영원한 빛 가운데서 빛을 보는 대신에 우리는 그분을 설사 가장 큰 빛이라고 하여도 다른 여러 빛 가운데 있는 한 빛으로 만들고 만다. 한 가지 빛으로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들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계에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통하여서만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에 대한 기억이 개입하여 가로지르지 아니하면 다시 복구될 수 없을 것이다. 결국은 뭔가 우리는 이 가로막는 개입을 경험해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로막는 개입.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하고 형식적이고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이다.
참된 하나님을 기피하게 되면, 그리고 그 인간과 세계가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인식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신은 세계와 낯선 것이고 세계는 정신부재의 세계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유랑하고 있는 밤의 원인이고 우리는 지금 밤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다. 자, 결과 1장 22에서 32절. 자, 22절.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만하고 있으나 그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그 밤을 지금 지났고 그 밤의 어떤 결과입니다. 스스로 우리는 자만하고 있으나 어리석은 자가 됐다. 한번 이성적으로 보기를 포기한 후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딛고 서 있는 터전 위에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망상할 수도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고의 공백화와 마음의 암흑화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다. 공백화된 생각과 암흑화된 마음은 필연적으로 도착된 행동을 낳게 되기 마련이고 굴절되지 않은 인간은 자기 자신의 탄탄대로를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더욱더 확실하게 자신을 바보로 만들 거다. 그의 도덕은 더욱더 튼튼하다.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만의 도덕이니까. 나락의 망각과 본향의 망각에 세워진 그의 생의 형성은 더더욱 확실하게 하나의 거짓이 된다. 자, 23절부터 24절.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소멸되어 버릴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행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음을 했으므로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셨다. 자,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했다? 소멸되어 버릴 것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바꾸어 버렸다. 하나님에게만 속하는 특수성에 대한 감각이 상실되어 버린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있는 그 간격, 질적 차이는 어떤 근본적 의미, 뚜렷하고 신랄하며 결정적으로 주시되어야 될 의미를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인간 혹은 동물적 사건들이 하나님 체험으로 고양되어지며 이제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가 하나님의 인간적 동물적 체험으로서 경험되어지는 여기와 저기 그리고 우리와 전적으로 다른 분 사이 한가운데서 종교적인 안개 혹은 달콤한 죽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막 뒤섞여 버렸다는 얘기죠. 마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통일성이나 혹은 겨우 연합 능력만이라도 존속할 수 있긴 한 것처럼 여기는 미몽이 바로 이러한 안개의 핵심이에요. 뭔가 섞이려고 하는 것. 그 체험은 좌절로 심판이 내려진 선치일 뿐이다. 그 종교적 체험은 자신의 역사성과 대물성과 구체성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에 대한 배반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비신의 탄생이고 우상의 탄생이 된다. 소위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스스로 참이기를 거부할 때, 그것이 어떤 경험으로 농축되지 않을 때, 즉시 그것이 다시금 스스로 지향되어 다만 열려진 공간, 그리고 하나의 지시요, 계기요, 기회이고자 할 때만 비로소 참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렇지 못할 경우 그 직접적인 만남으로부터는 참된 하나님의 빛을 무색해 하고, 그죠? 연역되어지고 우회적이고 주인 없는 신들과 능력과 세력과 권력들이 탄생될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적 만나면 결국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참이기를 거부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떤 경험으로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농축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금 스스로 쥐양되어 다만 열려진 공간, 하나의 지시와 계기와 기회이고자 할 때만 참될 수 있는 거다. 질적 평가가 부여된 간격이 간과되어지고 무시되는 바로 거기에 새들과 네바 달린 짐승들과 벌레들, 무엇보다도 썩어 없어질 인간의 형태, 그리고 그 인간의 정신적 물질적 창조물들, 교육, 가정, 민족, 국가, 교회, 고향에게서 신을 체험하는 물신 숭배가 자태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적 원상적으로 들어가 보면 질적 평가가 부여된 간격이 간과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칼바르트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어떤 그 질적인 간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질 때 물신 숭배와 우상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냥 내버려뒀다. 저 혼동은 보복을 자초하게 되니 혼동 자체가 바로 그 버린 거고 참된 하나님을 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그 망각한 자에게 내려진 진노의 내려짐입니다. 우리들에 의하여 본래 지니고 있는 의미가 왜곡된 채 형상들과 비유가 이제 그 자체로의 내용이요 목적이며 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이제 인간은 자연과 문화 모든 것, 즉 사물 일반의 노예가 되고 놀잇감이 된다. 자, 이제 인간은 어떻게 됐죠? 자연과 문화, 즉 사물 일반의 노예가 된 거죠. 인간은 이제 모든 것에 대한 노예가 된 겁니다.
그는 자신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게 됨으로써 오히려 최악의 자리로 떨어진 거죠. 이 세계의 낯익은 하나님을 그 인간은 체험하고자 하였다. 이제 그는 그 낯익은 하나님을 체험한다. 자, 25에서 27절 보시죠.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맞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된 세계를 거룩하고 숭배할 만한 것으로 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높이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역종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몸에 그들의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죠? 진리를 거짓과 맞바꿔 버린 거죠. 피조물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하는 건 그때그때의 혼동, 그리고 얼마간은 유의적인 혼동일 수 있을 것이고 한층 더 피상적인 오류일 수 있고. 자, 그래서 그러나 한번 그러한 가능성이 주어지게 되면 진리를 거짓과 맞바꿔 치게 되는 대단히 심각한 결과가 곧 나타나게 될 거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한가운데 내리고 있는 그 안개, 그죠? 때때로 왕자에 추워 올려진 세력들과 권세들은 이제 그 자리에 익숙하게 된 거고 영원한 힘과 신성의 빛나는 광채로 둘러싸였게 된다. 자, 그와는 반대로 창조자, 영원한 근원은 점점 어떻게 돼버렸죠? 사실 여기가 진리인데 점점 추상적이 돼버린 거죠. 우리는 지금 뭔가 하나님의 어떤 진리와 그 영원성도 뭔가 추상적 개념으로 뒤로 밀어버리고 있고 이론적으로 밀어버리고 있고 대접받지 못하고 점점 보잘것없는 것으로 취급된다. 지금 우리가 사실은 뭐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를 다루고 있지만 신학이 그냥 신학의 어떤 이론으로 될 때 거기서 이미 하나님의 어떤 진리성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신학의 학문이라는 굉장히 큰 독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학문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진리로 향하게 하기 위한 학문이어야 되는데 이론 그 자체가 될 때 문제가 생기죠. 자, 자연과학적, 역사적, 그리고 철학적, 신학적 세계관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일치된 입장을 갖고 있다. 이제 이 세계 스스로가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이 신격화된 세계, 한계 내에서의 대립, 자연과 문화, 그러니까 이 신격화된 세계가 된 거고 지금 세계는 그 한계는 자명한데도 그 한계 내에서 자기들끼리 대립하고 있죠. 자연과 문화의 대립, 유물론과 이상주의 대립,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세속성과 교회성, 전체주의와 민주주의. 어때요?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한 이슈들이죠. 이 대립들이요.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다들 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바르트가 보기에는 이 한계 내에서의 대립은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죠? 우리가 이미 그 신격을 벗어났다라는 게 문제죠. 우리 스스로 멋대로 아까처럼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를 좁혀버렸고 마구 뒤섞어버렸다는 게 더 문제인 거죠. 이 세계 한계 내에서의 대립인바 그 자체에 있어서는 하등의 역설도 하등이 아니다도 그 어떤 영혼도 아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뒀다. 꺾여지지 않은 자연성은 순결하지 않다. 결국은 꺾여져야 된다는 게 지금 포인트잖아요. 우리는 결국은 꺾여져야 되는 거예요. 자연성 또한 그러하고요. 리비도가 모든 것으로 되어버리고 산다고 하는 것은 무한한 색정으로 된 거죠. 오직 성욕이 가득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진 경계가 존재하지 않고 최종적이고 엄격한 한계와 제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것과 도착적인 것 사이에 있는 경계가 어떻게 된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게 없어졌으니까 이제 마음껏 문란한 인간의 어떤 색정만이 남은 거죠. 자, 마지막 28에서 31절입니다. 이러한 정황의 마지막 악화가 더 생각되어질 수 있고 그 악화는 사실이기도 하다. 아직 이성적으로 본다는 것의 자투리, 곧 종교적 오만에 저항하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마지막 경고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분별력은 남아있다. 그죠? 이성적으로 보는 것의 자투리와 분별력이 남아있다. 자, 여기에 성경 구절이 써있죠? 네,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인식을 위하여 필요한 판단을 그들이 상실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아무 쓸모없는 이성에 내버려 두어 다만 불합리한 것만을 행하게 하니 오직 불순종과 합당하지 못한 것과 탐욕과 악독으로 채워져 있고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악의로 가득 차 없는 말을 지어내고 헐뜯는 자가 되며 불경건하고 난폭하고 거만하며 제자랑만 하고 악한 일을 꾀하고 부모에게 거역하며 분별력도 없으며 절초가 없고 온정도 자비도 없게 되었다. 뭐 거의 최악이 됐다 이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이제 원자들은 쉴 새 없이 소용돌이치고 생존 경쟁만이 광란을 한다. 이성 자신이 비이성적인 것으로 이제 돼버린 거예요. 이성조차 비이성으로 되어버리고 의무라든가 공동체라고 하는 생각 역시 실속 없이 된다. 개인적인 자의와 사회적 불의로 가득 찬 세계가 판을 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불평과 불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그의 심판은 심판이요 그 외 다른 어떤 것도 아니며 인간의 불가능성을 우리는 바로 그 인간의 현실적이고 결정적인 불가능성으로서 경험한다. 자, 32절. 이러한 연관성을 간파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 구절이죠. 지금부터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방향을 쫓는 자는 죽음에 합당하다는 하나님의 법 질서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그런 짓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방향을 옳다고 인정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드는 밤의 지혜이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로마서 1장은 어떤 이제 사도 바울의 어쨌든 그 안부와 인사, 사도직에 대한 어떤 역할인지에 대한 얘기와 함께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얼만큼 어두운 상황이 있는지를 지금 이제 신랄하게 비판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밤의 지혜는 그 원인을 알고 있고 그 결과 또한 보고 있다. 그러나 밤의 지혜는 정지, 느낌표 딱 처리했죠. 정지라고 하는 명령을 자기에게 떨어지도록 감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아니오와 그 정지가 필요한 거죠. 우리의 삶을 멈춰야 되는, 우리 멋대로 가고 있는 그 길을 멈춰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아니오를 긍정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꺾여지는 것. 지상적 현존의 나약성에 대해 의아스러운 탄식과 나약성의 근거를 규명하는 데 있어 참가될 수 있는 고발, 인간적 죄성에 대한 고발은 자신의 창조자를 망각하는 인간의 행로를 항상 동반한다. 자, 그러나 마지막 문제는 그 밤의 지혜가 자신의 시선을 항상 이 땅에 고착시키고 그 위에 세워진 총체적인 것을 긍정하며 그것을 의도하고 지속하며 긍정적으로 평가 내리고 더 나아가 모든 원칙적 저항에 대항하여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망각의 결과와 우리의 밤의 유랑의 마지막 곧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분명히 주지되는 곳에 어찌하여 그 망각된 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탄식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칼바르트의 로마서 강의 첫 시간을 한번 마무리해 봤습니다.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계속 하게 된다면 한 장씩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어차피 이 책이 워낙 두꺼운 책입니다. 거의 뭐 1000페이지가 넘을 거예요.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이거든요. 다행히도 지금 보니까 본문 자체는 한 800페이지네요. 그래서 800페이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아마 하게 된다면 한 장씩 욕심 부리지 않고서도 한 장씩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많은 의견 보내주시고요. 최대한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어쨌든 굳이 제가 여기서 제 멋대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딱 그 본문에 대한 원문을 최대한 그대로 읽어드리고 거기에 제가 이제 좀 덧댈 수 있는 부분만 살짝 얘기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오늘 첫 시간 잘 들으셨으면 잘 들어주셨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을 또 고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